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도발과 시도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겁하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제목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대상들은, 듣는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아마 그들이 고선을 할 수 없지만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분명 세로 주었다는 것은 소출이 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것을 열매로 다시 내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었으면 한 10개 정도는 다시 내어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굳이 때릴 필요까지 있느냐. 근데 아마 이 종은 그 사명감이 투철해서 빈손으로 도저히 못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참으로 어이가 없고 주인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능욕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때린다는 것은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공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린 것은 그 종의 주인을 수치롭게 수치를 주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인의 권위까지 도전하고 모욕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종만 이렇게 막 때리다가 그 다음에는 주인까지 모욕을 하는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남은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그러자 여기 있던 소작농들은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요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의 시도는 여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의 생각은 너무나 순진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의 패역함에 못지않게 여기 주인도,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도 그 사랑과 용서에는 마지막엔 극을 달하는 것 같습니다. 끝을 보는 거예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들을 다 죽여버린 농부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 아들을 보내면서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다라고 일단 받아들이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시각으로 역시나 농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처음부터까지 일관적인 나쁜 놈들입니다. 심지어 더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이건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농부들은 상속자인 줄 알면서 죽이자고 합니다. 주인이 땅과 포도원 나무와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 주었는데 그것을 마련해 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이 포도원을 상속할 상속자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은 착각합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 심지어 그가 가진 다른 유산도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아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예수님은 큰 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거할 땅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결산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당신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까지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려 한다는 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모욕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소작농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고 기세등등하겠지만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기원 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들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계승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계승의 흐름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민족입니까? 그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악한 농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흩어짐과 학살로 끝났습니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았을 때는 선민으로 삼고 축복함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를 받으러 오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과 특권을 받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세를 받으러 오실 때 우리는 기꺼이 내어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하나님 기뻐할 만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착각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한국교회는 외부적인 핍박과 유혹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다음 세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0대만 가도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50%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지금의 3, 40대가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그 그룹이 됐을 때는 교회의 50%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멀리 보지 맙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내 삶의 결과들을 고백할 수 있는가? 물론 아직 우리의 삶이 다 마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은 나중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 세를 요구하실 때 나는 이런 본문의 악한 농부와 다르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착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착각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쉽게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착각은 게으름과 순종이 없는 그 삶에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착각이 사실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농부들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에게 포도나무와 땅과 각종 시설을 제공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소출 얼마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죠. 그들이 먹은 것이 모자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못 돌려준다, 다음에 와라,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처음부터 때리려고 했던 거 같은데 얘가 안 가. 그러니까 막 때릴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었던 모습이 아닐까. 근데 그들이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조인이 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여도 괜찮지 않은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착각은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착각은 우리를 더 큰 욕심을 갖게 만들고, 욕심은 선을 넘어서 큰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는 그 착각에 빠진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상황이 있다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착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은 내가 교회 다녀줬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런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한 사람한테 원하는 거 줘야죠, 말면서 안 해주면 막 삐지고, 내 첫 곡 맡아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고, 내가 당장 응답 안 해도 막 기다려주시고, 막 다 착각해요, 여러분. 목사도 착각을 하고요, 성도도 착각을 하고요, 부부도 착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도 착각과 부모들도 착각을 하며 많이 삽니다. 본문에서 이런 농부와 같은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이, 이런 착각으로 가득 찬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먹입니다. 아마 그걸 따먹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안 먹었죠. 우리는 에이 설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 또한 착각입니다. 착각이요, 어떤 경우에는 무지막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람마다 착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바라고 행동하다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착각은 일부러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본문에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땅과 포도나무 각종 시설을 새로 주었을 때 참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수확에 얼마 소출을 주인에게 내어줄 것도 당연하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수확을 해보니까 이 열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처음부터 열매는 안 매는데 한 4, 5년은 계속 그냥 밑둥을 잘라서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된대. 그리고 한 5년째 열매는 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4, 5년 동안 열매 없이 정말 고생하다가 농부가 이제 겨우 우리 가족 먹을 만큼 딱 소출을 얻었는데 받으러 오면 얼마나 좀 기분이 안 좋겠어요. 내년에 좀 받으러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근데 안 된대, 막. 절대 안 된다고. 이거 내어주면 우리 가족이 손해를 봐야 되고 굶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4, 5년 동안 주인은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고 땅만 준 거고 고생 우리가 다 했는데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땅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노력해서 수확을 얻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약속을 어긴 것은 주인이 아니라 이들입니다. 이 주인이 악덕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소장동들의 착각과 욕심으로 이루어진 비극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좋은 곳에 취직했을 때, 혹은 정말 자가로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됐다고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여러 사람의 어떤 도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내가 노력하면 사실이에요. 나이 40 중반이 돼가지고 집을 장만할까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한 노력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내 소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그거는 내 것을 떼주는 게 아니고 그분의 것을 받으러 온 것을 자연스럽게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내가 노력하고 완성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잘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주인이 밭과 포도나무와 이런 것들 주고 딴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그 주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강함의 어떤 요청도 되게 무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무서운 분이라도 같이 옆에 있어야 무서운 줄 알지 멀리 있으면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민족을 하나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막 예?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무섭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왜? 되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의식하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린 양을 돌보시는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본성을 의식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큰 어떤 감격이나 두려움이나 고마움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크게 고마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야, 당연. 나를 낳았으니 키워내야지요. 뭐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 낳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밥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밥대가 된데 왜 안 와? 이런 느낌이에요. 자식들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움과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돌리거나 내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인간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착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소유인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종인 줄 압니다.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조금만 착각하고 놓쳐도 우리는 점점 죄악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